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볼 건데요. 여긴 지금 세 가족도 좀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38장은 지금 38장이잖아요. 아주 낯뜨거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에게 성경의 어떤 부분을 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차마 빼고 싶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38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아내도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일하러 갔다가 그걸 육신적으로 좀 풀려는 마음에 창녀를 보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창녀로 가장한 며느리였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죽고 남편의 동생이 죽고 원래 형제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씨를 이어가는 그런 문화가 그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셋째 아들을 남편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제 남편으로 주지 않으니까 유다를 통해서라도 이 언약의 씨를 이어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창녀로 변장한 게 아니고 유다를 통해서 언약의 씨,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창녀로 변장해서 임신하는 장면이 좀 이따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 참 이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억지로 누가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여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건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 새신자들은 이거 읽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고? 그런데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상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런 인생을 붙잡고 세계복음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놀랄까 봐 제가 설명을 미리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 가족들이 계셔가지고 자 38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굳이 아멘할 내용은 아니고. 네. 자, 우리는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금요일 밤은 주일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밤입니다. 주일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밤입니다. 놓쳤다면 이 밤에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진짜 주일날 주신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고 그 성취의 여정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밤입니다. 이번 주일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너무 커 보이고 때로는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해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길이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오고 다치기도 하고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가정의 문제가 오고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큰 사고가 나고 제가 다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 거 있죠.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이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전달받은 이 야곱이 죽었다는 생각에 막 엉엉 울잖아요. 37장 하반절에 보면 야곱은 울고 형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 싶으니까 후회하고 유다는 죄책감에 도망가고 요셉은 잡혀갔지만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문제 터지면 울잖아요. 힘들어하고 슬퍼하잖아요. 우리도 문제 터지면 자꾸 후회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문제 터지면 자꾸 죄책감이 막 숨어 들어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고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일 없는 분에게는 그냥 말씀이지만 이번 주 막 사건 터진 사람들에게는 생명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 내게 터진 이 문제와 사건, 사단의 공격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울고 형들은 후회하고 유다는 도망가고 요셉은 잡혀갔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고 요셉의 12 형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렇게 잘 아는 모세 레위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또 갈렙은 유다 지파, 사무엘은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유다 지파, 그 외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전부 12지파 사람들입니다. 12지파 사람들이 일어나 세계복음화했어요. 기회를 빌려 부탁드리는 것은 요셉의 형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를. 의식주밖에 몰랐던 비참한 인생, 우리 욕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봤는데 오늘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금요기도에는 주일날 주신 말씀의 성취도 확인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말씀 중에 치유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밤입니다. 주일 주신 말씀 중에 내가 치유받을 것이 없는가? 내가 치유받을 것이 무엇인가? 치유의 언약을 찾아내는.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은혜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고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혹시 병든 분들 있으면 어디 가서 기도받으러 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 얹고 오늘 밤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찬양하다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깊이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치유의 밤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요일은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미션을 가지고 보좌의 문을 여는 특별 기도 망대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파수꾼, 순례자, 정복자의 언약을 가지고 12 전도지교회, 3가지 뜰, 237 5천 종족을 향해 지금 출발했습니다. 2026년. 그 언약과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을 가지고 합심기도로 보좌의 문을 여는, 이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닫힌 문을 여는 그런 기도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특별히 금요기도에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망대를 세우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이 복음과 교회와 전도운동의 흐름을 두고 이 사단의 공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쳐들어온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내가 문제고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세계복음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에 대한 중요한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유다가 이제 아둘람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38장 1절에 나옵니다. 네, 돌아오는 주에 보겠습니다만 39장 1절에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끌려 애굽에 내려갑니다. 유다도 내려가고 요셉도 내려갑니다.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다는 아둘람으로 내려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큰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내로 데리고 온 이 다말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죽으니까 둘째 아들을 남편으로 줬는데 둘째 아들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하자면 두 아들이 죽었어요. 혹시 셋째 아들 셀라를 주면 셀라도 죽을까 싶어서 막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내까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후에, 그 말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친구와 함께 일을 하러 올라갔다가 창녀를 쳐다보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언약의 씨, 언약의 계보가 끊어진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이 아니고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젊은 여자가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14절에 육신의 정욕 때문이 아니고 신라를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결국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38장 끝에 보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베레스의 후손의 계보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이 흐름이 이제 흐르긴 했는데 제가 볼 땐 너무 부끄러운 언약 성취의 흐름입니다. 요셉은 반대로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너무 멋있고 영광스러운 언약 성취의 흐름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도 보고 감옥 사람들도 보고 나중에 바로왕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여러분 비교되지 않습니까? 유다는 표현이 자꾸 죄송합니다.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언약 성취합니다. 부끄러운 언약 성취요. 그러나 요셉은 아주 은혜스러운 영광스러운 언약 성취를 이루어갑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를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없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망대치유, 여정치유, 이정표치유인데 유다는 첫 번째 망대가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리고 형들에게 원망드리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간 겁니다. 망대가 없어요. 나를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망대가 없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된 망대라.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망대라. 그러니까 어느 날 우울증, 정신문제, 중독, 자살 막 들어오잖아요. 망대가 없으니까. 어느 날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딱 세워버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망대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 내 꿈과 야망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대로 나에게 와 있습니다. 다른 망대, 틀린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다는 여정이 없었어요. 여정이 없으니까 두 아들이 죽고 아내 죽고 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길을 걸어가며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창녀 만나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정 없는 인생. 절대 여정이 없고 보좌의 여정이 없으니까 그 육신적인 거로 풀려고 하다가 이런 부끄러운 언약 성취를 이루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유다는 뭐가 없었습니까? 이정표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정표를 세웠지. 진짜 나 38장 빼고 싶어.
그런데 사실은 유다가 내 상태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뺀 겁니다. 유다 쳐다보면서 내 상태 보라고. 유다 욕할 게 아니고 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막 달려오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막 터지잖아요. 아유, 왜 이런 문제가? 하나님 없는 기초,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망대가 딱 세워져 가지고 불신앙의 망대, 상처의 망대, 미움과 원망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어느 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좌의 여정이 없으니까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방법 쓰고 참다가 울고 어느 날 폭발하고. 그러다가 이 유다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의 굉장한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창세기 38장에 부끄러운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망대가 없고 여정이 없고 이정표가 없는 우리 인생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안에 다른 망대, 틀린 망대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 힘과 내 방법 가지고 몸부림치며 후회하며 싸우며 울며 불며 살아온 내 여정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니 상처와 미움과 원망과 분쟁의 이정표밖에 없어 내 이정표를 치유해 주옵소서.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계속 아침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아침에 10분이면 된다. 왜? 이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미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5분이면 10분이면 절대 망대 세울 수 있다. 아니 우리 아침에 이래 추운 날은 옷 제대로 입고 따뜻하게 입고 파카 딱 입고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은 밥 든든하게 드시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우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일상을 시시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점이 모여가지고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우리 평생이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힘입는 최고의 아침으로 2026년 완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교회에도 본부 강단에도 계속 아침, 낮, 밤. 여러분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진짜 보좌 CCTV 한번 공유해야 되는데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서 무엇으로 어떤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천천히 길게 호흡하면서 내게 맞는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우리 가정에 오늘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뭐였더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임을 믿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망대 세우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좌로 망대를 세우고 말씀과 사명으로 망대 세우고 하루 시작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밥만 드시지 말고 망대 딱 세우고. 자, 낮에는 그 아침에 세운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문제도 해석하고 그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사건도 해석하고 그러면 그게 보좌의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질문하는데 아닙니다.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도 괜찮은 상태가 먼저 와야 돼요. 요새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잖아요. 감옥 가도 괜찮잖아요. 왕궁으로 가도 괜찮잖아요. 제가 이번 주 안희숙 여사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물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거기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안희숙 여사는 원래 아가씨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평신도로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고요. 박관준이라고 하는 장로하고 같이 일본 국회의사당으로 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몰래 들어가 가지고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으면 일본은 유황불로 망할 거라고 외쳐가지고 감옥 간 여자예요. 나중에 진짜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평양 형무소에서 6년 동안 고생하면서요. 얼마나 배고픈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배고픈 것 때문에 자기는 울지 않았대요. 평양 감옥이 너무 추웠다면 추운 것 때문에 자기는 운 적이 없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할 때 자기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한 번은 그 감옥소에 귀신 들린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요. 알고 보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이 아내로 팔려간 여자예요. 너무 상처받고 살다가 남편을 죽여가지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온 여자입니다. 근데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귀신이 보인다며 소리 지르는데 그 여자를 끌어안고 복음 전해가지고 살립니다. 자기는 이제 순교하려고 했는데 사형 선고 3일 전에 8.15 해방이 일어나가지고 순교자에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너무 아쉬워. 그래 미국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한 사모님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가진 사람은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러면 마지막 밤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세우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응답, 축복 쭉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런 이정표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일은 이런 이정표를 세우시겠구나. 이번 주간에 김해 지역에도 기도 망대 갔다 왔는데 이제 드디어 김해에서 창원, 장류로 이제 슬슬 움직이는 기도 망대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제 김해 가면 아침 10시부터 한 오후 4시까지 김해, 창원, 장류 그쪽에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렘넌트 24 기도 24위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제대로 도울 것이냐.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이냐. 그 이정표를 세우는 꿈을 꾸는 날이 내일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다처럼
망대, 여정, 이정표 없이 부끄러운 언약 성취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보좌의 망대를 세우시고 보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정말 영광스러운 언약 성취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 없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유다를 쳐다보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보좌의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영원한 보좌의 여정을 찾아내는 기도의 밤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반드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영원한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 기도 망대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모든 보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